W는 water, 물. S는 sunshine, 햇빛. T는 temperance, 절제. A는 신선한 공기, 깨끗한 공기. R은 휴식, 쉼. T는 하나님을 신뢰함. 자, 여러분, 이 8가지의 이것이 우리가 이 이든밸리에서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천년치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영양식하고 운동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햇빛 쬐고 절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병이 났죠.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 무리를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가장 건강히 하는 건강의 요소들입니다. 이 8가지 요소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도요, 이곳에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딱 아침에 5시나 6시 되면 일어나도록 하죠. 7시 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7시 반에는 식사를 딱 하도록 돼 있죠. 그때 못 오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시간을 딱딱딱 지켜서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잘 돼요? 절대가, 물론 이제 밥 먹을 때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나마 된다고 해요. 그 여러분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도 앞으로 이 건강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이 8가지의 요소 가운데 가장 어쩌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때문에 내일 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밖에 이것을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 택했습니다. 우리 중에 제일 절제를 못하실 분이 있다면 저분입니다. 그러면 자, 절제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절제란 무엇인가? 좋은 말씀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멈출 때 딱 멈추는 것이 절제다. 그러면 뭘 멈춰야 됩니까? 다시 변하면, 자, 절제란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금하는 것, 안 먹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금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술입니다. 술은 독이죠.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요, 담배는 4,000가지 종류의
화학약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또 마약,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국에는 마약을 통제하지 않잖아요. 마약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튜브 보니까 미국의 한 도시 전체는요, 사람이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더구만. 무섭습니다. 또 금해야 될 게 뭐입니까? 육식. 육식은 WHO, 다시 표현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제2군 발암물질로 정한 것이 육식입니다. 그리고 제1군 발암물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공육이야. 가공육과 육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가공육은 육식을 가공해가지고 소시지 만들고 베이컨 만드는 거, 이런 것은 제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소고기 국 끓여 먹는 게 있잖아요. 다음 불고기 해 먹는 건 제2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금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많죠. 대표적인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 차류, 콜라, 약물,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은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쓰는 모든 약물도 다 포함합니다. 예. 약물은 하나의 독이에요. 그런데 왜 치료할 때 쓰죠? 치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평생 먹어. 그럴 때 어떤 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에 있어서 앞부분 33%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이런 부장력, 후두엽, 척두엽, 여기에요, 소뇌. 우리의 이 모든 기능은 뇌에서 다 지령을 내리잖아요. 예를 들면 후두엽은 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새 같은 경우는 후두엽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척두엽은 청각에다가 뭐냐면 이게 그래서 개 같은 경우에는 척두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잡는 것, 이 척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엽은 이 운동신경이고, 그런데 이 전두엽에 맞붙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 판단, 추리,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 그리고 영성. 그래서 다른 동물과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동물은 이 전두엽이요 굉장히 작아요. 사람만 이 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전두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그 목적이 도덕성이나 영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다른 동물은 무엇이 더 발달돼야 되냐면 후각, 시각, 청각, 이런 운동신경, 이런 것이 발달돼야 돼. 그러나 사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두엽이야. 그러니까 이 구조만 보더라도 사람은 창조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물이 무엇을 손상을 주냐면 이 전두엽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약물을 여기 오면 다 끊도록 하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약물을 끊고 약 없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보잖아요. 해보면요,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은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이해를 잘 못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다 했거든요. 이 이마가 뭐냐면 전두엽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전도협이 망가지면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내가 옳다는 걸 알지만 그대로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지예요. 의지. 의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보니까 우리 김 선생님은 술도 많이 드셨는데 술 많이 드시면 이게 전도협이 망가지는데 술도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 왜냐? 보세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다 무엇 관계냐면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죠. 우리 김 선생님도 보면 몸은 불편하지만 꼭 쳐도 나와 찾아가시죠. 이런 사람이요 성공합니다. 치료에도 성공하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분당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한 12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제가 느낀 걸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당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노블해. 그리고 신사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 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생 성공의 비결은요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뭐 관계냐면 의지와 관계에 있습니다. 절제와 관계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관리를 잘 못했어. 뭘 잘못했냐면 건강 생활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마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미워했어. 이것도 자기 관리 못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절제를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술, 담배 나쁜 걸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뇌인데요, 뇌의 33%에서 38%까지 차지하는 것이 전두엽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두엽을 잘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에 아주 나쁜,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탕입니다. 단 음식, 다음에 기름, 동물성 기름이에요. 동물성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TV 시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보고 밥 먹고 나서도 한참 TV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몰랐는데. 제가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녁에 이제 집에 일을 다 보고 오잖아요. 오면 텔레비 끄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본 사람. 이 사람은요 전두엽 다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TV 시청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TV 보더라도 언제만 보냐면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만 딱 보고. 근데 문제는 뉴스만 딱 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아예 몇십 년 전부터 텔레비를 아예 다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야.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 절제를 못하는 그 원인을 아예 제거를 해버려. 텔레비를 딱 채워보니까 텔레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신이 깨끗한지. 그리고 TV가 왜 나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의 특징이 있어요.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면을 오래 보게 하지 않습니다. 10초 이내로 장면을 바꿉니다. 10초 이내로 자꾸 장면을 바꾸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연히 이제 생각하는 것을 딱 멈춰버려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신문을 보는 사람과 다음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과 다음에 TV를 보는 사람 세 부류를 해가지고요. 거짓 정보를 이제 다 싣고 발표하고 이렇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을 찾아내라 했단 말이에요. TV 보는 사람이 제일 못 찾고 그 다음에 라디오고 신문을 보는 사람이 가장 판단력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즘은 좀 다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파워포인트를 안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파워포인트조차도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이야기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는 습관을 앞으로 많이 기르십시오. 자, 다음에 여기에 보면 커피가 우리가 금해야 될 음식입니다. 근데요, 커피는요, 한국이요, 전 세계 커피 시장의 1위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커피,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니까 모르겠어요. 미국 인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커피 수입액이 1조 7천억이고 한국 내 스타벅스의 2022년 매출액이 2조 4천억이에요. 커피만.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 규모의 커피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커피 마셨죠, 이전에? 그래요? 우리 커피 마셨나요? 다행이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커피가 왜 나쁜지.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면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이런 정보를 자꾸 내요. 뭐 하기 위해서? 커피를 팔기 위해서.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커피는 살짝 굽는 방법이 있고 많이 태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다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커피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뭐 어떻게 먹으면 뭐에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과 실을 딱 따져보면 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커피는 각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각성을 시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커피라는 약물이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 무슨 호르몬을 내느냐면 코티솔 호르몬을 냅니다. 코티솔 또는 코시졸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호르몬을 내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무엇이 팍 줄어버리냐면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팍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요. 낮에는 이것이 세로토닌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게 편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고,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는 치료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이제 이분을 소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20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어려움을 겪었다네요.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커피를 끊는 걸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딱 끊었대. 20년에 이 숙제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이곳에서 다 건강식을 주죠. 빵도 통밀빵이고 쌀도 현미밥이죠. 반찬도 다 채식이죠. 이거 건강식이라도 뭐 하면, 과식하면 이게 부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개만 먹어야 되는데 3개 먹어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소화 안 돼서 고생했죠. 이게 부절제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도 안 되죠. 예. 또 저녁 또 먹었죠. 그래요. 그래서요, 이 절제는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 간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사탕 안 됩니다. 한 알 뭐 드실 수 있는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일은 좋은 거죠. 적당한 일은 우리가 활력을 주지만 우리의 문제는 항상 과로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 문제. 이 지난번에 요즘 청년들이 다 그래요.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왔냐면 20몇 살 청년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가 오면 설문지 주잖아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7시에 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자나? 일어나는 시간? 뭐 2시인가, 3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해놨어. 4시인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청년이 왜 7시에 자냐고 물어봤어. 아침 7시에 잠자는 게 저녁 7시 아니고 아침 7시에 잤다가 오후 4시에 일어난다. 이거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면입니다. 이 잠은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치료하는 멜라토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잠을 12시를 넘겨서 잤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봤죠? 12시 이상 넘겨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 수면 문제, 이것도 우리가 절제를 해서 잘 때 자는 것, 그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보는 것, 절제, 보는 것. 보는 것도요, 마음대로 다 보면 안 됩니다. 못 볼 건 안 봐야 됩니다. 그죠? 네. 듣는 것. 네. 듣는 것도요,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 말하는 것. 말도요, 생각나는 대로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구분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를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이와 같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절제해야 될 건 뭐냐면 생각하는 것. 또 감정 절제. 감정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생각하는 것, 감정하는 것. 자, 생각하는 것, 감정을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제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관계되냐면 이게 의지를 관계했어요. 의지. 자, 보세요. 자, 예, 바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뜻을 정해야 돼. 또
다시 변하면 내가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안 하기로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조차도 내가 이런 감정은 내가 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우리 몸, 바디죠. 우리 몸을 주관하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을 올바른 것으로 뜻을 정하는 거야. 뜻을 정하면 몸은 이 뜻에 따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얘기예요. 어머니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탁 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슬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돌아가시면 잘한 걸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런 감정도 오래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정했어요. 정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요, 감정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꿈을 꿨는데 꿈속에 너무 지저분한 꿈을 꿨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전에 하나님 그런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제가 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꿈속에 지저분한 꿈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무엇에 이게 모든 게 다 따라오죠? 의지에 의해서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또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할 때 우리 힘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요, 이 썩은 새끼줄이고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올바른 의지를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절자라니까 내 힘으로 뭘 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는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옳다는 걸 배웠는데 사실 제 결심은 이게 작심삼일입니다. 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절제를 잘해야 되는지를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조선일보를 보았는데요. 조선일보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외과 의사 송명근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최초로 한국에서요,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심장 이식할 때 40분에서 50분 동안 심장이 딱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돼. 이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고, 또한 이분이 심장 수술만 7,000번을 했다. 7,000번.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의사인데 이 사람은 심장만 딱 열면 다 보인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심장 판막이든 심장에 관련되는 여러 특허품을 만들었어요. 특허품을 개발해가지고 벤츠에 세웠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 번 돈을요, 다 내가 죽으면 국가에 다
환호한다 하는 것을 공증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 신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 재밌는 걸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대낮에 복면을 쓰고 남의 심장에 칼을 꼽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강도고 한 사람은 심장외과 의사다. 참 재미있는 말 했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심장외과 의사가 수술 전날에 술을 마신다. 이것은 강도가 하는 일이다. 어떻게 이 남의 생명을 앞둔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야기를 수술 전에는 커피도 안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하면 보통 2시간, 긴 거는 5시간 하는데요. 하루 종일 수술하잖아요.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늘 서서 수술하기 때문에 체력을 위해서요, 수술을 없는 시간에도 다리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 운동. 그리고 외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이거든요. 섬세해야 되잖아요. 이 섬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는요, 큰 공, 작은 공이 여러 공이 있다는 거예요. 잡았다가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야, 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 모든 본을 국가에 또 다 한 앞에. 야,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생명을 다루는 이 의사 참 훌륭하다. 이 의사가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절제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만이 건강이 유지되고,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두 번째,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절제를 통해서 사람이 반듯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 절제 잘하기 위한 방법. 우리의 의지가 강해야 되잖아요. 의지와 관계 있는 것이 관계된 전두엽을 최선의 상태로 둔다. 전두엽이 뭐가 강이냐면 우리 의지를 관할하거든요. 우리 의지가 강해야만이 절제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아주 건강해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것을 다 금해야 돼.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 약품, 다음에 설탕, TV에 빠져 있는 것,
시청하는 것, 이런 것들. 예. 다음에 육식,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에 또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강화시키는 것은요, 건강한 식사입니다. 건강한 식사, 다음에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을 또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 햇빛을 쬐면 전두엽이 아주 좋아져요. 다음에 또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두엽을 굉장히 개발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봐야 이 영적인 이 전두엽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의자와 관계되는 이런 전두엽 상태를 최선으로 하는 이와 같은 해로운 것은 금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하는 것.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절제를 잘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함.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해봐도 3일 이상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일에 올바른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절제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절제를 잘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다 회복되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앞으로의 노년은요,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건강이 왜 중요하냐? 한 가지만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건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요,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니까 삶의 질이 팍 떨어지죠. 보십시오. 아파가지고 그냥 뭐 일도 못 하잖아. 일도 다 손 놔야 되지.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인생이 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밥도 못 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다 나와서 밥을 잘 먹고 잘 걷고 하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 건강하기로 결심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이 절제를 잘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절제를 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두엽, 우리의 의지를 관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전두엽이 정말 잘 발달되고 건강하도록 우리가 모든 식생활과 생활 양식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인 사물을 언제나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 같은 시간들을 가짐으로 우리의 전두엽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절제를 잘함으로, 우리가 건강함으로 나와 우리 주변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또한 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